신약성경 79면 마가복음 14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아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목사님 말씀처럼 커피 앞에 놓고 한 5분 정도 기도하시고 드셨죠? 안 오시는 분은 오늘 설교 시간에 졸았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목사님 아까 전에 오전 예배 때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전 고등학교 때까지 저희 학교는 아직까지 도시락을 싸들고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교회 형들이랑 늘 한 곳에 모여가지고 식사를 했는데 저희 선배 중에 전설로 불리는 분이 한 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식사 기도를 이제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식사 기도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정말 그 형이 그날 성령이 강림했는지 몰라도 정말 도시락을 까놓고 우리 야외에서 먹었거든요. 야외에 이제 벤치 있는 거기 의자 위에 이렇게 도시락들 이렇게 펼쳐놓고 먹어야 되는데 빨리 먹어야 되잖아요. 특별히 남자 학교 같은 경우는 빨리 먹고 뭐 하는 게 있습니다. 다 개인적인 사정들이 있어요. 그걸 해야 되는데 이 형님이 그날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놓고까지 기도를 한 거예요. 식사 기도에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했던 전설로 불리는 그 형이 있었는데 오늘 목사님 하시는 말씀 속에서 그분이 생각이 나가지고 진짜 커피 앞에 놓고 한 5분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열방을 놓고 방언하면서까지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생각해 봤는데 아직 저는 없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있으시죠? 그래서 뜨거운 커피를 시켜놨는데 기도 끝났더니 미지근하게 딱 먹기 좋은 온도가 되어 있는 아메리카노가 되어서 원샷 하시고 나가시고 이러한 것들 많은 경험 있으시죠? 보통 한 번 정도, 한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아닌가요? 목사님 도대체 어떤 케이스를 묻자고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어떤 헌신을 쓰시는가 한번 여러분과 세 번째 시간 마지막입니다. 더 짜낼 것도 없습니다. 이제 정말 녹즙의 마지막 부분까지 이제 최대한 짜내가지고 주님께서 제 수준에서는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요. 주님께서 어떤 헌신을 쓰실까 세 번째 시간으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배경이 유월절이라는 절기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키는 민족이 하나님께서 꼭 지켜라라고 딱 엄포해 놓으신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하도록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 장자의 죽음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집 한 명의 장자들도 해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로부터 일주일 동안 이제 무교절이라고 하는 무교병을 먹어야만 하는 굉장히 맛없는 빵을 일주일 동안 먹어야 되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의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에게 빈손으로 절대로 보이지 말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성전이 있는 성막이 있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그렇게 드려야 지켜야 하는 절기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이 도시가
학자들에 따라서 견해가 좀 다른데 아무리 잘 잡아줘도 10만 명 정도까지 들어가면은 이 도시는 포화 상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 명절에 방문하는 사람이 1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즉 사람들이 정말 가득하고 버글버글하고 드글드글하고 득실득실한 그러한 절기가 이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에요. 3대 명절만 되면은 예루살렘은 어쩔 수가 없이 이렇게 복적지근하는 그러한 시기간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집 한 채씩 가지고 있는 게 아닐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친척 집에, 아는 사람 집에 살기도 하고 숙박업소나 이런 곳으로, 여관이나 이런 곳으로 가서 머물기도 하지만 보통은 그 옆에 우리가 저 앞에 봤던 베단이라고 하는 딱 하루 정도 거리쯤에 있는 그러한 마을들에 분산해서 사람들이 숙박을 하곤 했습니다. 워낙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렸을 때에 예수님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파악도 안 되는 겁니다. 애가 있는지 없는지, 놓쳤는지 있는지. 그리고 애가 없어져도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축제다 보니까 그냥 아무 데서나 가면은 그냥 밥도 주고 이러는 분위기가 바로 이 분위기였어요. 사람들이 엄청 몰리는 때입니다. 그 때가 다가와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 잡수시기에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유월절에는 반드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을 불에 구워서 먹어야 했습니다. 유월절 음식을 꼭 먹어야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정월 되버리면 뭐 먹어야 되죠? 예? 그런 것들 먹어야 되는 것처럼 그런 것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한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도 막 이것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 것도 다 있는 것처럼 꼭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는 정월 되버리면 그거 안 먹어도 그만이지만 좀 찝찝하고 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먹으면 큰일 나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명절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유월절 음식을 준비해서 먹어야 되겠습니까? 돈이 경제적으로 빈쿡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해가지고 유월절 음식들을 다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을 봤을 때 돈이 없어서 어떻게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이 명절을 보내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는데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은 물덩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거다라고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 들어가서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한테 선생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즉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 하시는 겁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예약해뒀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제 예약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즘처럼 여기 어때? 이런 거 뚝뚝뚝뚝 해가지고 이게 이 집이 제일 싸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예약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예약이라고 하는 시스템 자체가 과연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그 시대입니다.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예약업을 선두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준비해놨어. 예약해놨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예약해놓은 곳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 굉장히 이상한 말을 하십니다. 앞에 나기 때도 그랬고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뜬금없는 이상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나기 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성에 들어가가지고 묶여있는 낙에 그냥 풀어오라고 했잖아요. 도둑질을 시켰죠. 이번에는
갑자기 어느 집에 가가지고 집 내놔라고 하는 이런 일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뭔 일이 있냐면은 성을 들어가면은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생각에서는 별로 이상하지가 않은데 이스라엘에서 여기 특별히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 남자를 말합니다. 헬라어 표현에서 이 사람 남자, 이거는 남성 단수로 나와요. 남자를 만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동이는 당시 문화에서 남자들이 지고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일을 하지를 않았어요. 이 일을 하는 것은 보통 여인들이 주로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장가 보내려고 종을 보냈을 때 그 종이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났을 때 리브가가 물동이를 지고 오죠. 그 모습입니다. 이게 여인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성에 들어가면은 어떤 남자가 사내 자식이 꼭 여자애들 하는 것처럼 하는 거 있을 거야. 걔 따라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 이게 뭔가 이상한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으려고 하는 그때에 제자들의 생각을 다시 한번 깨버리시죠. 그 사람 집에 들어가가지고 주인한테 이야기하면은 객실을 보여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순종하기 쉽지 않은, 사실 이해도 안 되고 순종하기도 쉽지 않은 말씀을 예수님은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도 제자들이 앞에 며칠 전에 나귀 사건을 경험해 봤다고 믿음이 좀 생겼어요. 특별히 누구랑 누구였다고요? 믿음 최고로 따지기로 자존심이 강한 베드로랑 요한이었습니다. 두 말 않고 가가지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들어가서 이 사람을 만나서 그 집주인에게 당당하게 따지고 묻지요. 우리 선생님 말했다는데 집 내놔세요. 그 집주인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큰 다락방, 준비된 큰 다락방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다락방은 우리가 통상 부르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 무슨 복음? 마가복음이죠? 네, 이 사람의 집입니다. 이 사람의 집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 일이 일어났던,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최후의 만찬을 하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하였던 그곳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또한 그 마가의 다락방이 초대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되는 놀라운 장소가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한 장소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가 몇 군데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준비되었던 큰 다락방, 말씀드렸지만 마가 요한의 가족은 아마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분명히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 같아요. 그냥 생판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이렇게 그걸 얻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과 어느 정도 약속이 되어 있었겠죠. 예수님을 명절날 우리 집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오시면 저희 집에서 모시고 싶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그렇게 허락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언젠가 너희 집에 가서 그러면 머물겠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나 저제나 그 약속을 한 이후부터 명절만 3번, 1년에 3번이 있습니다. 공생의 기간 3년 반이라고 하면은 최소 10번에서 10번 정도, 최대 10번 정도의 명절이 지나가게 돼요. 그 명절이 올 때마다 이 가족은 그 다락방을 준비해 놓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번엔 예수님이 오실까? 이번 명절에는 예수님이 오실까? 준비하고 기다리고. 보통 여러분
이 집을 자주 가셨다면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 않으셨겠죠. 누구네 집으로 가면은 준비되어 있으니 거기서 준비하자, 거기서 음식을 먹자 이야기하셨을 겁니다. 한 번도, 약속은 이전에 했지만 예약은 잡아놨지만 한 번도 가지 않았던 집이라는 거죠. 이 집 주인의 심정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님하고, 목사님 저희 집에 신방 한번 와주세요, 목요일쯤이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목사님도 예 그러면은 목요일에 가겠습니다 했어요. 예, 이번 오는 목요일에 올지, 그 다음 오는 목요일에 올지, 그 다음 목요일에 올지, 다음 목요일에 올지는 안 정한 거죠. 그러면은 수요일만 되면 뭐 해야 되죠? 수요일 되면 뭐 합니까? 뭐 해야 돼요? 내일 목사님 오시는데 목사님 올 거예요. 집에 신방 온다니까. 우리 권사님들 태도가, 신방 받는 태도가 영 아니시군요. 그래서 잘 안 받으시려고 그러나? 보통 예전에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오신다 이러면은 뭐 합니까? 전날 난리 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제발 우리 집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1년마다 한 번씩 오시나? 왜 다 엎어야 되거든. 다 뒤집어서 막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 있잖아요. 이게 목사님을 보여줄 수 있는 구역과 목사님이 절대로 열면 안 되는 구역,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이불장도 갑자기 그날은 다 안 열리게 돼 있고, 예. 열쇠 찾아가지고 막 잠가놓고 그렇게 하는 거 청소해야 되지 않습니까? 준비해야 되잖아요. 6월절이라는 명절을 보내려면은 보통 준비가 아니었을 거예요. 사실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귀하고 먼지 쌓이고 이런 다락방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통 이런 다락방의 장소에서는 큰 만찬이나 잔치나 이런 것을 하는 밤쯤이 됐을 때, 해가 이제 넘어가고 그렇게 됐을 때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찬을 즐기던 장소가 이런 다락방의 장소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같이 말하면은 루프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루프탑 카페. 여러분 아메리카도 이렇게 풍경 이렇게 보면서 쫙 한잔 하실 수 있는 그 루프탑 카페가 큰 거예요. 그게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공간인데 그래도 뭐 해야 돼요? 청소해야 되잖아요.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명절이잖아요. 제일 뭐 할 때? 바쁠 때. 꼭 목사님이 그러죠. 꼭 전도사님이 신방 잡으면 꼭 그런 때 잡죠. 바쁠 때, 시간 없어 죽겠는데, 마음 바빠 죽겠는데, 목사님 모셔가지고 빨리 1시간만 빨리 신방하시고 훅 하셨으면 좋겠는데, 앉으셔가지고 막 이제 이야기하시고 난리 나죠. 안 그래요? 전 많이 경험 많은데. 그러잖아요. 속으로는 그래서 또 말 못 하시잖아. 속으로는 빨리 가셨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지만 또 말씀 못하고 또 웃는 스마일 모습으로 예 목사님 은혜됩니다, 좋아요, 오셨으니까 좋아요, 막 이거 하시잖아요. 역시 장로님과 저는 통하는 거예요. 장로님이랑 나 마음이 통하고 있어. 그런 겁니다. 꼭 바쁠 때, 제일 바쁜 날에 사람도 드글드글하고. 여러분, 이 가족은 6월절 안 지킵니까? 이 가족은 6월절 안 지켜요? 약속 잡으셨으면 좀 빨리 오셔가지고 후딱 그냥 하시고 그냥 가시면 되지. 이 가족은 6월절 안 지켜야 되냐고요. 그런데 꼭 그때 옵니다. 제일 사람 많을, 제일 바쁠 그때에 주님이 오셔서 물어보시죠.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내가 제자들과 함께 보내야 할 그 객실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공간이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도 얼마나 이 집에 도움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이 공간이요 사실 조그마한 공간이 아닙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령 강림할 때 이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가 있어요. 120명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제가 그러면 보통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청년부실 규모 정도나 아니면은 우리 이쪽에 있는 우리 본당 쪽 말고 저쪽 편에 있는 그 정도 규모가 돼야, 옥상이 그 정도 돼야 한 120명 올라가가지고 마음 먹고
음식도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 공간 돼야 되는 겁니다. 집도 보통 큰 게 아니죠. 잘 사는 집이에요. 그런데 이 공간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도 이 집에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되겠고, 또 이 공간에서 이 가족들이, 이 친척들도 안 모이겠습니까? 많이 모일 텐데 그 가족한테 써야 될 그 공간을 누구한테요?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준비하고 기다리고 귀한 것을 내어주는 이 헌신, 이것을 주님 기뻐 받으셨고, 그래서 이 장소가, 이곳이 성경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였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고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말씀하시는 그 만찬의 자리가 바로 이곳이었으며, 제자들의 발을 주님께서 손수 씻기시는 장소가 바로 이 자리였고,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불같이 갈라지며 임하셨던 장소가 바로 이 장소였고,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장소가 바로 이 장소였습니다. 초대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장소로 사용된, 드려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쁘고 즐겁게 즐겨 사용하시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드릴 때요? 기다리며 드리고 준비하며 드리고 귀한 것을 바쁜 가운데에다라도 내어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헌신을, 이러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고 쓰시지 않겠습니까? 준비되지도 않은, 급조된, 기다리지도 않은, 그냥 대충대충 마련된 그러한 공간, 그러한 헌신, 그러한 섬김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즐겁게 사용하시고 이 역사 가운데에, 세계 가운데에 쓰실 거라고요. 그렇게 믿는 우리의 믿음이 착각 아닐까요? 저는 곰곰이 헌신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을 이 집주인, 그 사람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마가 요한의 그 가족들의 심경을 생각해 봅니다. 과연 예수님이 이번 명절에는 오실까? 우리 집에 오셔서 이 명절을 같이 보내실까? 늘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오지 않았을 때에는 안타까운 마음과 그래도 다음번에는 오시겠지 라고 하는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또 기다리고 또 좌절되고, 그럼에도 또 다음을 기다리며 바라보며 준비하고 예비하고 그랬을 몇 번의 명절들, 그것을 보면서 과연 내 마음속에는 이 마가 요한의 가족과 같은 그러한 헌신의 자세가 있는지, 그러한 헌신의 자세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있는지 생각해 볼 때에 참으로 부끄럽고, 내가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은 왜 이렇게 급조한 것이고, 왜 이렇게 볼품없는 것이고, 왜 이렇게 준비되지 못한 것이고, 왜 이렇게 대충대충한 것이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내어드리는 것에만 치우쳐서 어떻게 내어드릴까를 간과해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드릴까만 생각하다가 무엇을 드려야 할지를 놓쳐버리고 있는 우리의 헌신들은 혹시 아니었습니까? 이 두 가지가 잘 준비되어서 드려질 때 주님은요, 정말 이 장소를 여러분 한 번만 사용하셔도 정말 놀라울 건데, 이 장소가 정말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귀한 장소로 사용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음으로, 이 마음을 가지고 준비한 우리의 헌신을 주님께서는 얼마나 기쁘게 사용하실까요?
주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헌신을 주님께서는 얼마나 크게 사용하실까요? 얼마나 값어치 있는 일에 사용하실까요? 얼마나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찬란한 별빛과 같이 빛나는 헌신으로 사용하실까요? 여러분 꿈꿔보셨습니까? 기대해보셨습니까? 저는 우리의 헌신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중직의 선거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분자로 예비되실 분들이 이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님께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가? 또한 무엇을 드리기로 준비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귀한 것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준비하여 드릴 자세가 되어 있는가? 돌아보는 우리 중직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마가다락방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선출되는 뽑혀지는 그 직분자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러한 직분자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의 손에 이렇게 귀하게,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서 찬란한 별빛과 같이 빛나는 헌신자들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야, 그러한 사람들이 세워져야, 그러한 헌신이 있어야 우리 해운대 신일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겨 쓰시는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를 이루는 사람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고 헌신되지 않은 사람인데 어찌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준비되고 헌신이 될 수 있겠으며,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준비되어 있지 않고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헌신되어 있지 않은데 어찌 이 부산 땅이 주님께 헌신될 수 있겠으며, 이 부산 땅이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이 나라와 이 땅에 부흥이 올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1907년의 부흥도 한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회개에서부터 그 회개의 불길이 평양을 바로 사로잡고 평양을 넘어서 이 한반도 전체를 부흥의 불길로 불태웠음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러나 그 교회의 부흥은요, 철저하게 준비되었던 선교사님, 그 전까지는 조선은 미개한 나라라고 어쩔 수 없는 나라라고 그렇게 우습게 여기던 어떤 선교사님의 회개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그것이 커져서 평양을, 한반도를 삼켰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번에 번출되는 주님의 일꾼이 이러한 헌신자가 될 때, 준비되고 귀한 것도 드릴 줄 아는 헌신자, 예비되고 기다리는 헌신자가 세워지게 될 때, 우리 신일교회가 준비되고 기다리는 교회가 될 것이고, 이 부산 땅이 준비되고 기다리는 땅이 될 것이며, 이 나라가 마침내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복 주시는 그러한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8절에서 주님은 오늘 말씀과 다르게 또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너의 집에서 지키겠다. 그렇게 말하면 이 주인이 준비된 장소를 보여줄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해운대 신일교회에게 또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봤습니다. 주님께서 주실 부흥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나의 제자들과 함께 이 부흥의 시기를 너의 교회에서, 너의 마음속에서, 너의 집에서 지켜야 되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겐 주님께서 쓰실 객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비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빈방 있어요라고 하는 성탄 연극의 에피소드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떤 조금 모질인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배역을 맡을 수가 없을 만큼 모질이었어요. 그랬는데 성탄절 연극을 해야 되는 당일날 하필이면 여관 주인을 맡았던 배역을 맡았던 학생이 결석을 하게 됩니다. 못 오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질이 친구가 이 배역을 맡습니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잖아요. 빈방 있어요? 물어볼 때 빈방 없어요? 이러면 되는 배역입니다. 아주 그냥 간단하게 빈방 없어요? 이러면 끝날 배역이에요. 한마디밖에 안 할 배역. 그래서 모든 교회 사람들이 그래도 안심하고 맡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하겠지.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요셉 맡은 배역의 학생이 빈방 있어요? 이랬더니 그 친구가 빈방 없어요라고 하면 끝날 것을 빈방 없는데 그런데 있는데 그런데 없는데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 하셔야 되는 장소가 필요한데 드려야 되는데 분명히 자기 집에 빈방이 있는데 빈방 없어요 라고 하며 주님을 쫓아내야 되는 그 순수한 마음, 여러분 그 에피소드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내어드릴 준비 되셨습니까? 내어드릴 준비 하시고 있으십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준비하고 예비된 것을 즐거움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